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서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사순절에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꼭 영웅적인 절제나 철저한 말씀 순종이 아니어도 우리 개인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계속 성경 속의 인물들, 그 영웅적인 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각자 내가 견뎌야 할 고난, 이 주제로 사순절 속으로 우리가 나 개인이 직접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로 영적 배부름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실 점점 더 하나님 사랑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회가 잦아야 되고 계속돼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처럼 나 이제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들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학원 끊듯이 교회 끊었다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기까지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동일하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해야 되나 봐. 좋아하는 거 그냥 끊어야 되나 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명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노약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약자가 되는 것. 우리 모두는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냥 나이만 먹어가도 노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의 좌석도, 버스의 좌석도 노약자석이 따로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야 될 이 노년이 이 시대엔 자꾸 짐스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눈치 보는 시대가 점점 더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고함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노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옛날 같으면 벌써 세상을 뜨고도 남을 나이것만 아직도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20, 3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20, 30년을 더 산다면 새롭게 뭘 해도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90에 피아노를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90에 피아노를 배우겠다. 80에 수영을 시작한다. 도전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괴로운 것은, 노년이 될수록 괴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침도 흘리기도 하고 물건이 자꾸 떨어져요. 또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종종 넘어져서 가족들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감퇴돼 갑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반복하는 모습이 참 가엾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점점 소외된 계층으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류. 노인 그러면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런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있어도 되지만 없으면 더 좋은 거. 계시면 뭐 좋지만 안 계시면 더 감사. 이런 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이 되는 자체가 참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썰렁한 그 분위기 속에서 눈치 봐야 돼, 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요. 여기 며느리가 계시다면 아니요, 우리가 시어머니 눈치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불치병이 들어도 사실은 버림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치의 병.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유 빨리 가시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년이 돼서 치매까지 걸렸다. 너무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고령이 된다는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가 세계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문제, 노령화다. 그런 것 속에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난 도움도 안 된다고요. 사회에, 가정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생각만 합니다. 근데 죽을 생각을 하면서 20년, 30년씩이나 더 살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 선택을 아무나 하는 수 없죠. 아주 강박하고 아주 악할 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하는가?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주제네. 아니요, 곧 늙는다고요. 곧 늙어간다고요. 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노년층 되신 분들은 내 얘기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다면 신앙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믿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잘 될 때 자랑하고 즐기고 이럴 때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늙는 것은 훌륭하건 아니건, 그리스도인들이 늙은 것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삶이, 이것은요 계란이 익듯 완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과일이 더운 여름에 확 익고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농도가 짙어지는 거 아시죠? 단맛의 농도가 짙어져 가요. 그래서 가을볕 햇살이 따가울 때 점점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은 영적 성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가져야죠. 이것을 노년은 영적 성숙, 정말 맛깔스럽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약자가 될 때 힘 빠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이제 걸릴 것도 별로 없고요. 별로 소망할 것도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우울하다는 겁니까? 왜 그런데 쓸모없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젊을 때는 뭐 할 일 많고 재미난 거 많고 힘도 많고 아주 의욕도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냥 세상 길로 질주하는 젊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것저것 이제 다 끊어졌고 은퇴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노약자가 되는 건 소망이라는 겁니다. 젊음의 혈기가 점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혈기왕성한 노인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어느 날 늙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다 그거죠.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그것이 주님 고난이 참여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얘야 박 목사 왜 사는 게 귀찮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장하기도 싫고 깔끔한 분이셨는데, 늘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단장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힘드는구나 해서 제가 가슴이 덜컥한 적이 있어요. 참 힘겨우시구나. 몸이 말을 안 듣고 늘 아픈 데는 있고 삭신이 쑤시고, 게다가 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셔갖고 이 고관절이 부러지셨거든요. 80 후반부에 부러지셨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사는 게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그분은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죠. 계속해서 벌써 기도하면 손주까지 쫙 해갖고 몇 명이라 그랬는지 제가 또 잊어버렸네. 그 수를 다 헤아리시면서 몇 명인데 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도 가끔씩 이런 허무나 의욕상실이 우울증과 함께 오는 겁니다.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나라가 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OECD 가운데 1위예요. 자살률도 1위지만 노인 우울증 이거 심각하다고요. 왜냐하면 자꾸 소외시키고 자기도 소외자로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갖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노년의 고난이라고요. 고난. 예수는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네? 젊을 때만 하는 거라고요. 노년이 하기 좋은 시간이고요. 지금 내가 노년 아니어도 병약해질 때, 네? 그럴 때 그 자체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복된 은총을 가진 것입니다. 받는 겁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옆에 있어야죠.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주님이 흥하실 때든 주님이 죽어가실 때든 주님 옆에 서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연약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젊으셨잖아요. 30대 초반. 근데 그 십자가의 길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함 그 자체셨어요.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네? 욕 먹으시고, 그냥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그냥 묵묵무답 견디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견디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 우울함, 비참한 비관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딴짓하지 않고 견디는 거라는 거죠. 노년의 비참함이나 초라함 견디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 자체가 주님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견뎌갑니다. 빨리 끝나고 싶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도 견디셨는데 주님이 이제 끝났다 할 때까지 견뎌갈 것입니다. 참 얼마나 겸손이고 얼마나 그것이 사실 영웅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울과 비관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우울과 비관의 마음, 짜증이 일어날 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옆에 그대로 쓰는 것뿐이에요. 제물을 드리듯 희생으로 지금 그런 상실이나 허무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복된 분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니면 절망적인 마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옆에 서길 원하고, 그리고 나의 이런 감정, 우울함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들여가면서 아뢰면서 견뎌가면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더 다가오십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노년이나 병력함의 우울함이 은총의 복된 시간으로 바뀌게 하세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어려움을 그냥 뭐 할 게 있으세요? 견딜 수밖에 없죠. 견디시더니 그 후에 풍성한 주님 은혜 속에서 막 감동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마름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걸 견딘 그녀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목사, 내가 주님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내가 몰랐다면, 읽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막 감격하셨어요. 눈물이 떨어지신 성경이죠. 저희 교회는 작지만 노년의 성도님들을 종종 보내주셔서 소망으로 견디며 더 익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노년만이 아니고 연약한 분들이 교회로 인도됩니다. 불치의병 환자들도 인도되기도 하고요. 참 복된 거죠. 교회가 그래서 환우들을 서로 섬기고 돌보고, 노인분들도 주님 고난에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사랑으로 익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비참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어떤 게 믿음이겠어요. 자신의 꼴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옆에 서 있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백발이 늘어갑니다. 자꾸 그거 쥐어 뽑지 마시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 있어요. 의로운 길이 뭡니까? 주님 옆길이에요. 주님 앞길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그 길이에요. 네? 그리고 견뎌가는 거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는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어려운 사정 속에 극복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말씀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으십시오. 그래야 두 번째가 이제 이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영웅적인 40일 금식이나 뭐 엄청난 절제, 그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냥 견디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 사순절에는 그런 견딤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노약자가 되시는 분들, 병약자, 노약자가 되시는 분들, 그것은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다. 주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노년은 영적 성숙의 시간이다. 노년이 우울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초라해질 때 시선을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라.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백보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요약했고요. 두 번째는 못된 성질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성질로 바뀌어진다고 믿고 계시죠? 수십 년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 줄 저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못된 성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것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잘하면서 삐뚤어진 것이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환경이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뭐 그게 자랑도 아닌데 못된 성질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그냥 핑계 삼아서 도피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무슨 일이 터지면 나 원래 못돼서 그래요. 나 환자예요, 환자. 건드리지 마세요. 막 그게 세도가 돼.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또 태어나왔습니다. 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성질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안수 한번 받는다고 못된 성질이 선한 성질로 확 바뀌어버립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견디고 가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도록. 그러므로 못된 성질이 내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 고난의 현장이다. 고난의 현장. 갑자기 폭발하는 그 분노, 이건 뭐라 그러죠? 네? 욱하는 성질. 참 온유하시네요, 권사님. 욱. 아니고 광패라고 합니다. 광패. 터진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것처럼 터져버려요. 팍 집어 던지고 막 그냥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도 심통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심통 한번 나면 이간질 시키고요. 또는 교만해 갖고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그러고 참견하고 고집불통도 있어요. 고집불통. 네? 좀 고쳐주길 바라면 알겠습니다. 고치면 되는데 그거 아니거들랑요 해갖고 막 대들고 참 못된 성질이 있어요. 사사건건 막 그냥 말대답하고요. 비난 정죄하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는 거든요. 이런데도 또 튀어나와. 못된 성질. 맞다는 뜻이죠. 네. 어떤 분은 이 노인분인데 그 동사무소 아니고 그 어떤 카페 음식점에서 그 우리 증명해야 될 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 백신 증명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직원이 패스가 백신 패스 없으세요? 막 하니까 나 낫다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 낫다는 증명서 필요해요. 그 증명서를 이렇게 보여준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신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름 적힌 게 당신이라는 걸 증명. 그거 화가 나갖고 내가 난데 뭘 증명하라는 거야? 내가 나라고 막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주장이시고요. 그걸 증명하라고요. 네? 주민증이나 면허증 이런 걸로 증명. 그런 거 안 갖고 다닌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런 못된 XX, 뭐 이런 뭐 X 같은 정부 뭐 해가면서 다 싸잡아갖고 이제 막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뭐 모기는 급한 못된 성질이죠. 내가 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못돼서 그래. 당신도 못됐고 나도 못됐고. 그래서 비관적이 되고 자책하고 자신의 그 처참한 실패. 아니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 갖추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런 일에서 통제불능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이 비참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못된 성질 때문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고백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건물 관리자잖아요. 이 건물 관리자. 그래서 화장실도 제가 관리하고, 뭐, 이렇게, 전기불도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 돼요. 제가 의무자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하죠. 근데 우리 건물 화장실이 다 문이 열려 있죠. 교회가 있는 건물인데 그걸 콕콕 잠그고 번호키 칵 눌러 뭐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개방합니다. 그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담배 연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그 분명히 금연이라고 써 있는데 뭐 참지 못해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 이 건물과 관계없는 분이 자기 건물에서는 못하고 이 건물까지 와갖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용변도 보고 거기서 담배도 피고 거기서 담배 필 때 여기 금연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럼 죄송합니다. 속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 번은 모르는 분이 다른 데서 요 근처에 계신 분이에요. 다른 건물에. 근데 일로 와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는 것도 보고 나와서 혹시 하고 와서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는 거. 그전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숙녀가 담배를 피고 가신 거죠. 용변도 보고. 그래서 참 이거 교회가 무슨 담배 피는 곳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그 여인이 또 등장하는 현장을 제가 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쓱 들어가는 걸 저도 쓱 들어오다가 저도 시간이 급해갖고 빨리 처리하고 뭐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데 쓱 들어오다가 그 뒤를 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분을 향해서 여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래갖고 네? 뭐라고요?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하면서 막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번에도 또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참네 정말 해가면서 막 당당하게 말씀하는데 그 당당함 때문에 제가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주여, 이미 제가 다 회개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요. 막 너무 창피하고 제가 막 가슴 치고 울고 기도를 며칠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여기서 나가십시오. 지금 급해서 담배 피려도 오셨지만 지금 급해서 뭐 오셨을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그 딸 같은 그를 나가라고 해서 제가 이 건물에서 나가십시오. 당신 누구세요? 누구? 저 관리인이요. 저 목사요. 이렇게 하면 더 창피를 당해야 될 터인데, 관리인이요. 그랬더니 참내 정말 화장실 같은 거 같고 해가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관리인이 누구냐 해갖고 뭐 인터넷 뒤지고 막 다 요즘 젊은이들 다 하죠. 그래갖고 여기 관리인 누구냐, 제가 없을 때 와갖고 조사하고 막 목사구나, 목사, 청지교회 목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뭐 사랑 얘기하면서 그 화장실 하나 갖고 말이지, 정말 아주 쪼잔해 막 해가면서 욕 다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욕 다 잡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드물지만 간혹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간혹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이러면, 당당할 때, 상대가 당당할 때. 그래서 제가 비참해하면서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눈만 감으면 그 숙녀가 막 이렇게 쩔쩔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 화가 나서 나갔지만 급해서 왔다면 어떡하냐고, 급해서 왔다면.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숨 좀 거기서 힘들어서 여기 와서 끊지 못하는 담배를 여기 와서 좀 펴고 가도 문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목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악한 종, 나 같은 자는 떠나주는 게 교회와 사회를 돕는 거야. 나는 사라지는 게,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극단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왜? 막 짓눌려갖고 마귀는 참소하죠. 또 옆에서 네가 무슨 목사냐, 이 악한 종아, 응? 네가 무슨 설교를 해? 진짜 비참해. 그래서 제가 어디로 숨어버릴까, 도망갈까 막, 그러다가 회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 한 1000번 하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너 내가 다 용서한 거 알지? 그거 밝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갖고요, 더 끔찍한 생각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 그 숙녀 찾아가 갖고서 사과 2봉지 사갖고서 전달하고 와라. 그 사과하면서. 그 1봉지도 아니고 2봉지. 사과 2봉지 사서 전달하면서, 자매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제가 이렇게 못된 성질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화장실은 당신 겁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좀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거 버리고, 배옷이불을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그 이 청년이 누구냐고요, 이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성경에 뭐 이 스트레이킹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왜 이 심각한 골고다 길에, 이 십자가 길에 이 젊은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이 정말 창피한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될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공은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 청년이라고요. 마가 청년이니까 자기 일을 기록하지. 뭐 요한복음에서 이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다, 그는 마가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일을 적은 거야, 감동으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예수님은 지금 막 얻어맞고 이래가면서 재판받고 잡혀가는데 자기는 도망간 거예요. 마가 청년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좁고 이 마가 청년은요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비겁함, 그를 특징 지우는 게 비겁함이에요. 자기중심, 아주 못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됐냐 하면요, 훗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선교 여행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제 훈련도 시킬 겸 해가지고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가갖고서요 중간에 그 성질이 또 나타나, 성질을 부려갖고서 자기만 돌아왔어요. 저 안 갈래요 해갖고 자기만 돌아왔어요. 아유, 정말 그 성질머리. 아유.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얘기 잠깐 할게요. 다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손님들도 함께한 자리예요. 초청해서 당신의 댁에서 식사 자리예요. 그 자기 주인이고 식사 자리 준비하는데 대화 중에 삐지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갖고서 나 안 먹어 이러고서 나가버렸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실화예요. 아주 그냥 쩔쩔매는 자불안석이에요. 나가버렸어요. 여보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니들이나 먹어. 촥 나가버렸어요. 그 성질머리. 그때가 78세. 여전히 팔팔한 겁니다. 그 성질은. 근데 또 핑계거리가 있어. 나 이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러셨대요. 하여튼 삐지기 대장이래요. 아주 괴팍한 노인. 근데 자기도 노인이 돼서 그 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못된 성질들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럴듯, 옆분들을 보세요, 한번. 다 그럴듯해 보이셔, 다 천사들 같아, 지금. 근데 못된 성질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요. 남편을 아주 무시하고요. 뭐 아주 못된 거 있어요. 막 형제 자매들 막 서로 원수처럼 하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며 그런 비참함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자신의 못된 성질머리를 견디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네? 그거 못 견뎌서 나가서 막 광패로 막 사회 악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바꿔놓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 바꿔놓으세요. 마가처럼. 여러분, 마가가 그렇게 삐지기 대장이고 못된 성질이고 자기중심 이기적인데 뭐가 되셨는지를 아세요? 여기 보세요. 한번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유언서처럼 쓴 마지막 편지, 이 편지 쓰고 두세 달 만에 순교당하시는데 그 유언서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너는 디모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여행 갈 때,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또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나 그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청년 못 데리고 가겠어. 거부해 갖고서 바나바하고 갈라졌어요. 선교가 두 군데로 갈라져 버렸어.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저 말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오라는지 아세요? 그가 내가 편지 쓸 때, 글을 쓸 때 대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필자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눈도 침침해, 눈도 지금 앉을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필요한 인물, 충성스러운 인물 마가. 이야, 이 반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물론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이 대필자도 되지만요,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도 했어요. 통역관. 네, 지식인이니까요. 헬라어도 잘 알고요. 통역관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자. 사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기초 그 자료로 쓰여요. 이 마가복음이. 그런데 최초 복음서의 기자가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응? 막달라 마리아가 견디고 견뎌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해. 견디고 견뎌서 주님 은혜로 주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못된 성질을 품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뒤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응?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존심 자체가 못된 것들이 많은데 뭐. 너무 비참해,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실패감 속에 막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저 같은 못된 자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밖에는 치료하고 주님밖에는 수술할 것이 분이 안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누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리 속에 있는 믿음이죠. 그렇게 가셔서 내가 했다, 너의 지금의 삶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견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견뎌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견딜 것이 뭐냐 하면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삶. 사실 우리 삶은 자주 너무 지루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권태스러운 일상이 허무한 인생살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다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표본이에요. 부귀영화의 표본.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 왜 삭제된지 모르겠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헛되다고 다 누려본 자로서 세상 모든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도 다 헛되다, 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루해지고 막 권태스러워지면 일탈을 꿈꿔요. 일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재미난 것이 있을까 기웃거리고요, 술도 취해보고요, 네? 젊었을 때 해봤던 쾌락을 떠올리고요.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행이라도 가자, 여행. 그러고 일본으로 가고,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연애하는 건 자유다, 이래 갖고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뭐 고풍스러운 건물 보고 뭐 그 색감에 취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이 얄레가 납니다. 싱숭생숭. 누가 눈짓하면 자기도 눈짓하고 이러면서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삶이 지루하고
지겨워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될까요? 여기 부부 계시죠? 그 남편과 사는 거, 그 아내와 사는 거 괜찮습니까? 네? 견딜만 하고 늘 날마다 싱그럽습니까? 봄처럼? 아니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성정을, 이 미련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인생의 비참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네? 잠깐만. 나 이거 참. 완전히 삭제됐네. 그럼 찾으셔야 돼. 이건 찾으셔야 돼.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357쪽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꼭 찾아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체휼이라는 단어는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휼하시는 분이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연약함을. 체휼이 무슨 뜻이냐면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정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몰라주지 않고 다 아셔서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부분 다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렇게 비참해할 때 나도 다 겪었어. 노년이 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물건 흘리고 떨어뜨리고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나도 다 겪고 알아. 십자가에 맞고 그 침뱉음 당하고 완전히 탈진했을 때 주님도 쓰러지셨어요.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다 하신다고 여러분. 나 또 쓰러졌어, 또 부러졌어, 나 같은 거 쓸모없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셔서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맛보게 하시는 현장에 맛보게 하시는, 고난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루할 것 같고 무의미할 것 같은 이 허무한 삶에서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요, 스스로 자책해도요,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사정을 정확히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압니까, 여러분? 네? 제가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정말 비참했는데 이걸 위로받으려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위로해 주시고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고 위로가 되나요? 더 비참해지지. 예수님께로 가나, 예수님께로. 그러면 다 겪으셨다. 적어도 침뱉음 안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안 당하셨잖아요. 네? 막 채찍에 안 맞으셨잖아요. 적어도. 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기절 직전에 있는데 걷다 갔다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네? 나의 오만함 때문에, 나의 그 의로움 때문에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참한 이 고난의 현장을 주님 앞으로
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며 견디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환경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 그런 비참함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승려 앞에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막 비참하게.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일어납니다. 허락하셨어요. 왜?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급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성과가 좋아갖고 살짝 올랐었어요. 제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참 그걸 두고 보시다가 아주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에 탁 완전히 엎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죽습니까? 견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꼼짝없이 견디신 예수님 옆에서 견디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꼼짝없이 당하셨어요. 그 옆에 견디는 거예요. 고난의 참여가 그것이죠. 네? 예수님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변화가 더디고 더딘 제자들 앞에서 기껏 가르쳐줘도 서로 자리 다툼이 나고 있는 철부지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메시아인 당신인데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람들, 자진하는 환호와 열광이 금세 비열한 비난과 폭력으로 바뀌고 말이지, 저주로 바뀌는, 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견디어 가셨다고요. 쓰러지면 좀 이제 포기하시면 되는데, 나 이제 못 가겠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을 때 첫 번째 쓰러지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는데 또 쓰러졌어요. 구레네 시몬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골고다 죽음의 언덕까지 마지막엔 기어서라도 가셔서 그 위에 들어 누우십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 우리의 그 오만함, 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견디셔서 그렇게 겪으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견디고 계시고 겪으신 것 그분인데요. 그래서 우린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도 부인하지만 비참함도 부인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날마다 지 십자가 지고, 네? 참 못된 성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을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남편, 타인의 못된 성질 말고 자기의 못된 성질. 나의 못된 성질 때문에 당신은 나하고 살면 더 불행해져요, 이러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타인의 못된 성질이든 나의 못된 성질이든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뭡니까? 견뎌가는 거죠. 자식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네? 저 자식을 내가 키워야 돼. 저 자식을 계속 먹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자식. 응?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그러고, 막. 내 운명은 왜 이렇게 저주스럽냐 그러고. 아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저 견뎌가는 것,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까 찬송하시대요.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리라. 가다가 쓰러지면 또 주님을 부르리라.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요란하고 엄청난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지루한 삶과 초라한 자신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먼 훗날까지 보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처럼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뒤바꾸시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견뎌가시고 사순절을 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저 같은 자를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번 부르고 고난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